할렐루야. 아멘. 바알은 셈족의 최고의 신으로 숭배되었고 가나안 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고 식물을 생성시키는 농경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874년에서 853년에 제이한 이스라엘 북왕국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시돈왕 에팔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 시돈의 우상이었던 바알을 두려워하고 바알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건립했습니다. 더욱이 이세벨은 바알 신전에 고대 셈족의 한 여신을 상징하는 목상까지 세웠습니다. 이리하여 아합과 이세벨이 백성의 신앙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참 하나님 대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게 하고 바알이 참신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왕의 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남은 자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은밀한 곳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북왕국이 우상 숭배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백성이 참신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하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도록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백성이 양식과 식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자 아사 굶어 죽는 일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참혹한 상황 아래 놓였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참담한 현실이 닥치자 비로소 백성이 우상 숭배에 대한 회의를 의심을 가지고 막연하게 남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인 줄 아시고 엘리야에게 신앙의 쟁투를 벌여서 백성을 일깨우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신앙의 대결을 벌이기 위해 왕과 백성을 갈멜산에 소집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것은 제물이 될 짐승을 잡아서 뼈마디를 중심으로 절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잘 타게 하려고 그렇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절단한 재물은 나무 위에 놓고 버린 나무 위에 놓고 인위적인 불을 붙이지 않게 하고 오직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여서 신령한 불이 내려와 태우도록 했습니다. 인간이 붙인 불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참신을 가리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왕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신앙의 쟁투를 벌인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거짓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하나님의 불을 증거 삼아서 백성을 거짓 신으로부터 구원하고 거짓 신을 참신처럼 위장한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같이 조건을 내걸어서 신앙의 쟁투를 벌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아합과 이세벨의 주도 아래 우상을 좇는 자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제사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제단을 해파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가 제단 대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은 부서지고 무너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부서지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제사 드리기에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은 잃어버린 신앙, 취약해진 신앙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만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도 순간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신앙이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인인 기독교인 중에서도 참신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런 위험에 시험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파되고 허물어지고 취약해지고 잃어버린 신앙은 반드시 수축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신앙의 수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언약에 기초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 언약에 기초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이 언약을 기초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믿음에서 떠난 자기 백성인 이웃을 생각하기는커녕 그들의 신앙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알의 선지자들과 신앙의 쟁투를 벌이기 위해 갈멜산에 선 엘리야는 온갖 핍박 가운데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10지파로 구성된 북왕국의 백성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남유다까지도 염두에 두고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후예들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회복을 기대하고 남북으로 분단한 데 있는 이 12지파의 상징인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자마다 제사, 즉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들은 백성을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적인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렸을 뿐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중생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진리의 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천국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세속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종말의 때와 함께 화려하게 포장된 세상 나라가 끝장이 나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나라로 도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가르쳐 주신 까닭에 깨달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를 선포하게 하신 까닭에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엘리야가 12지파의 언약의 상징인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고 신앙의 쟁투를 벌였듯이 말씀으로 비진리를 물리치고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소서 에베소서 6장 6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둘째로 둘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신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엘리야는 본문 3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했다는 말은 여호와의 속성에 의지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약속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의 속성에서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컨대 엘리야가 벌려놓은 나무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물이 단으로 흐르게 하고 도랑에도 가득하게 부었습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불을 붙여 제단 위에 제물을 모두 태워야 한다면 가급적 제물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랑에 물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오히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흐르게 하고 도랑에도 가득 차게 했습니다. 백성이 인위적인 불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 제물과 물을 다 소멸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바알 숭배하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가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 거반 죽게 되었음에도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서지 아니하고 바알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본문에서만이 아닌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각물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정욕과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고 버리는 것도 바알을 숭배하는 것 같이 우상에게 절하는 악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정한 생각의 발로에서 음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지나친 애착, 즉 사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부끄러운 열망, 즉 악한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구, 즉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와 같이 바알 숭배, 즉 우상 숭배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인격을 덧입고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기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기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신앙의 수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그들의 우상에게 기도하고 몸을 상하고 몸부림쳐 봤지만은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신령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거짓신이기 때문에 신령한 불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단에 불이 내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한 소재 시간은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린 상번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저녁 소재는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저녁 소재 시간에 드린 엘리야의 기도는 주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대속에 의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백성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더욱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과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완전하게 마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백성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불을 목도했습니다. 능력의 불을 목도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불이 저녁 소재 드릴 때 드린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녁 소재 드릴 때 번제는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표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능력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구원의 불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구원은 또 다른 편에서 선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 40절에서 또 다른 편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아니한 자의 결국은 본문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같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편에서의 심판을 상기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취약해진 신앙을 수축하는 시도를 끊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